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야고보서 4장 6절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자, 성경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얼마나 많이 배웠던, 얼마나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난 척하지도 않고, 나는 으스대지도 않고, 나는 절대로 교만한 생각이나 마음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짓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존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은 그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불효막심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까 우리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그거는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알아야죠.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죠.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육신으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교만함이 다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첫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걸 작은 죄로 여기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고 내일이 바쁘면은 드릴 수 있고 내일이 바쁘지 않으면 안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죠. 저 길가에 가는 사람한테 자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지금 바빠요. 난 지금 놀러 가야 돼요. 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난 지금 직장에 가야 돼요. 난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벌써 교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뭘 해도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길로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일을 자랑해요. 나는 사업을 잘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법니다.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나는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볼 곳이 없는 거예요. 아,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기도가 그냥 나와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어려움이 닥치면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돼버려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요. 질병에 걸려요. 큰 고통을 받아요. 괴로움을 당해요. 도저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어때요? 진짜 살아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여겼지만 막상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닥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나를 도우겠다고 생각했던 그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친구나 그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나를 돕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우실 유일한 도움자가 되십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게으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도록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신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자꾸자꾸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어렵게 만들어요. 환난을 줘요. 고통을 받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만드는 거예요. 네? 겸손하게. 예? 가을철에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어디다 확 쳐놓습니까? 소금에다 넣잖아요. 소금. 이 소금. 왜? 소금에다 집어넣어야 그 배추에 뻣뻣한 게 어때요?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삶의 어려운 소금물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소금물이라고 하는 환난의 물에 확 쳐넣어요. 그래서 그 뻣뻣한 걸 어때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겸손할 때까지, 그 뻣뻣한 고개가 푹 숙일 때까지 계속 담궈 넣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그가 복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혹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한번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거기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환난의 소금물에 푹 담궈놔요. 안 빼줍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기 전까지는 절대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자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환난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대적합니다. 실패함으로 대적합니다. 질병으로도 하나님이 대적해 주셔요. 하나님의 대적하심은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고 세우는 계획마다 다 된다고 해도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결국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 끝은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길을 쌩쌩 달려도 그 끝이 낭떠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 것도 없이 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끝이 낭떠러진 줄을 모르고 쌩쌩 달려가고 있어요. 아주 쌩쌩 달려가고 있어요. 그 끝이 낭떠러지.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2번이나 3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생, 하나의 생이라 그랬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니 뭐니 그딴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윤회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윤회 말하는 중들도 보니까 고기 잘 먹더만. 그런 허황된 그런 종교, 그 말도 안 되는 그 종교, 그 전혀 근거도 없는 인간을 아주 천박하게 하는 그런 종교는 가지면 안 돼요. 차라리 무교로 있어요. 교회 안 나오려면 그냥 아예 아무 종교도 갖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종교이지, 유일한 생명을 주는 종교이지, 나머지 모든 종교들이 생명을 주는, 무슨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스스로 자기 삶을 온전하게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삶을 보면은 결국은 다 허무하게 무너져요. 허무하게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국은 믿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생명의 주, 그의 영혼의 주인, 그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멸망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끝은 종말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면 다행.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하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그저 육신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못 넘어요. 뭐 100년을 설령 산다고 해도 그 많은 시간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러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일에 먼저 매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 것이다. 이러한 각오를 세운, 이러한 결심을 세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길을, 그 사람이 가야 될 가장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만약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모든 기준은 뭐예요? 그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허무하게 망하는 것이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어때요? 기도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그 반대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기의 육신의 일이 전부예요. 그저 돈 벌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전부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누가 멸망했습니까? 노아 시대 첫 번째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멸망했잖아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방주 안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돈 벌고 여행 다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 관점으로 봐야 돼.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지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에게 알려준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결국은 멸망한다. 망한다. 자기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재주도 부려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학원도 다니고 지식도 많이 쌓고 기술도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결혼도 잘하려고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노력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런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에 있는 세 가지의 꼭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생 동안 이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세상.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육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에 있는 이 세 가지 싸움을 평생 언제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가서 관에 못 칠 때까지,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화장터에 들어가서 가루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뭐예요? 세상과 전쟁하는 거. 날마다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9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여기서 보니까 웃음이나 기쁨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향락. 먹고 마시고 놀고 성적 타락, 돈 버는 재미에 죄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 향락주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향락주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것에 술집이 있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에요. 그걸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그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향락주의로 빠뜨리는 거예요. 향락주의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 삶 자체가 향락주의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청년들의 삶은 대부분이 향락이에요.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장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때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이라고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가까이해요. 좀처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좀처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걸 정상으로 여겨야지 세상과 싸우는 것을 어때요? 포기하거나 그냥 마냥 흐트려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이 세상을 늘 어때요? 늘 이 세상과 싸우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죄의 점령이 돼버려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은 늘 어때요? 긴장을 시켜요.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영역에 가 있든지, 어느 지역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항상 그 세상하고 어때요? 싸우는 관계로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자, 마귀, 이 사단, 귀신, 악령.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의 존재는 확실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실히 보여주지만 마귀의 존재도 확실히 보여줘요.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마귀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이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여라. 근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계명. 우리가 아까 십계명도 봤지만은 십계명을 불순종하면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마귀하고는 절대 지지 않아. 그건 헛소리예요.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그래야 마귀를 이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결국 마귀가 유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교회를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젠 세상에 가서 살아라. 너의 육신의 정욕의 그 소망을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라.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별거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마귀의 노예에 있어요. 마귀. 근데 그걸 모르죠. 자기가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마귀의 노예는 참으로 고통이요, 죄악이요, 슬픔이요, 저주요,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이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상황에 놓이는 게 불행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자는 영적으로 힘이 빠져요.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자는 확실히 어때요? 영육 간에 어때요? 약해지고 유혹과 시험에도 잘 넘어가고 세상 근심과 염려에도 깊이 빠지고 또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때요? 영적으로 경계심이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어때요? 중요한 그 방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악한 영들을 쫓을 때 예수님이 그냥 쫓은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때요?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마귀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마귀는 힘을 잃어요. 기도함으로 마귀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기도함으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내가 자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자꾸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공격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란 말이에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많이 밀려올 때마다 신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를 온전하게 해보십시오. 근심과 염려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근심과 염려를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환경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은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악을 저질러요. 악한 일을 해요. 더러운 일을 해요. 비정상적인 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로 죽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로 망하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로 저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마귀, 귀신, 이 악한 자를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오히려 우리에게 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그래서 8절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좋은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지었지 않은 존재, 그 사람은 없어요. 절대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무슨 원숭이니 이상한 유인한 단계를 쭉 나열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과학은 미신이에요. 그런 과학은 미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을 속일 때 지식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도 사람을 속여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사람이 잘 속거든. 지금 사람들은 과학이나 어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옛날처럼 무식하게 종교적으로만 속이려고 하면 잘 안 속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과학이라고 하는 예쁜 포장지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속이면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속네. 한순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추운 날, 여러분, 추운 날 냉장고 안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날로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사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까이 해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그건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그의 정서와 정신과 의지와 마음이 편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불안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불안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속이 어때요? 불안해요. 그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그 불안함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 그 불안함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뭔가를 많이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불안함을 안정시켜 보려고 해요. 안정시켜 보려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안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해 보십시오. 정말 안정이 되는가 아닌가 한번 시험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등 돌리고 있으면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뭔가 알 수 없는 항상 뭔가에 쫓겨야 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늘 시달려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주를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 돼요.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의 가정에 참된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가까이 하고 멀리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존재하지도 않는데 뭘 가까이 하고 뭘 멀리 하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가까이 하겠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그들을 안정되게 하거나 그들의 삶을 좋은 편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거나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재앙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여기서 죄인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성경에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항상 나빠요. 언제나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늘 좋은 결과가 안 와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여라. 뭐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잖아요. 두부를 먹으면서 난 이제 손을 씻을 거야. 그 손을 씻는다는 말이 뭐예요? 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다시는 죄를 짓고 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 뜻이라고요. 마찬가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뭡니까? 죄인들아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두 마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 내 육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또 한편의 마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때요?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좀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육신의 정욕의 길로 늘 빠져. 왠지 모르게 두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10번 싸우면은 꼭 7, 8번은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 육신의 길로 자꾸 빠져. 늘 그쪽으로 자꾸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 마음은 굉장히 어때요?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 마음이 자꾸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때요? 성결하게 하여라. 이 성결,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두 마음이 어때요? 하나의 마음으로 되도록 육신의 마음, 정욕의 마음은 잘라지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버리고 마치 뭐 생선을 사오면은 그 머리와 꼬리를 잘라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오면은 육신의 정욕의 마음, 불경건한 마음, 더러운 마음, 육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탁탁 쳐갖고 버리고 거룩한 마음만 취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그러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이나 물론 이제 바울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성도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슬퍼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웃으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죄를 짓고도 웃고 있으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죄를 지었을 때는 슬퍼해야 돼요. 악을 행했을 때는 슬퍼해야 돼요. 계명을 불순종할 때는 슬퍼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불경건하고 죄를 지은데도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한다. 그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때때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또 참으로 죄인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징표가 보입니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옛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기쁨도 충만해야겠지만 때때로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갔을 때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 회개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긴 그 여인과 같이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지금 이 시대는 육적인 기쁨과 웃음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넘치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데 기쁨과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웃음이라, 이러한 이 육신의 정욕의 웃음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향락주. 향락주. 그래서 10절은 결론을 뭐로 냅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낮추어라. 이 말이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죠. 그 10절은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겸손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고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루터가 왜 성도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 이 세 가지에 왜 평생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뭐예요? 친구예요.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뭐 이 세상과 싸우는 걸 봤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마귀와 싸우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젠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기대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실제적인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떠한 실천 신앙을 요구하는가, 이게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성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없애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무시해버리든지 버리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딱 결별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또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마귀를 역시 뭡니까?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마귀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이 성도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는 뭡니까? 그가 정말 마귀를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마귀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살아계신 예수님도 의식해야 되겠지만 역시 마귀도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금세 이 마귀 새끼가 곳에 그냥 예수님 곁에 탈싹 붙어갖고 3가지를 시험하잖아요. 3가지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자기 주변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마귀가 꼭 역사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요. 아주 교묘해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곁에 살짝 와가지고 우리를 어때요? 불순종과 육신과 어리석은 길로 곳에 그냥 빠져나가도록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항상 마귀를 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봅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확 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과 의지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아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난 그런 환경이 안 돼요. 난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항상 마귀가 어디에서나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근심과 염려를 이깁니다. 불신앙의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삼손의 머리가 어때요? 길 때는 그의 힘이 강했어요. 그러나 삼손의 머리가 짧아지면 어때요? 그의 힘이 쭉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내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습니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도, 즉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이러한 복락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우리의 마음이 듣고 우리의 생각이 듣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실천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내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가 충만한 참된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